예. 오늘 홍 목사님 교회의 어머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시겠는데,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잘 들으시고 또 얼굴로 쳐다보시고 아멘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올 때 할렐루야를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상하게 흥분이 되고 가슴이 뛰고 기분이 참 좋네요. 오늘 만약에 대구에 있었으면 또 틀림없이 한 10명도 안 되는 숫자들 앉혀놓고 또 공부한다고 씨름하고 있을 텐데, 이 자리에 그대로 이 교회가 있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가슴이 뛰고 흥분되는 일입니다.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오늘 특별히 다른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창 휴가철이라서 다들 휴가 가시고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많이 계시네요. 저는 일이 있어서 올라온 건 아니고 사실은 4년 만에 처음으로 휴가를 냈습니다. 서울에 좀 찾아봐야 될 분들이 있어서 좀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래서 전 휴가로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왜 이 더운 날 휴가도 안 가시고, 안 가신 거예요? 못 가신 거예요?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안 갔든지 못 갔든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어쩌면 이 교회의 주인공이 아닐까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누가 제일 부러우신가요? 아무도 안 부러울 수도 있지만 때로는 교회 오면 좀 부러운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혹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좀 부러우신가요? 별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훗날 천국에 가면 아마 목사님, 장로님들이 제일 뒷좌석에 앉아 있을 가능성이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제일 큰 자가 누굽니까? 그랬더니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형제를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 오시면 목사님,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을 잘 섬기시면 천국 가서 큰 자가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목사님, 장로님을 늘 모시고 있다고 생각하면 천국 가서 여러분들이 앞자리에 앉고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뒷자리에 앉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부러워해야 될 사람은 천국 가서 큰 자가 될 사람이 누군가, 이게 아마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바에 의하면요, 천국 가서 큰 자가 되기 제일 어려운 분들이 목사님이나 장로님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천국에서 정말 큰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려 합니다. 교회의 본래 의미가 불러내다라는 뜻에서 왔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교회란 불려 나온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여기에 불러내셨나요? 질문 자체가 하나만한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이게 교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감격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교회란 말을 사용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게 된 그 이후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라는 의미가 불러내셨다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구약 시대에도 이미 교회라고 불릴 만한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가운데서 노아의 가족을 불러내셨고 훗날 우상이 만연한 시대가 됐을 때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이 교회의 시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제대로 확장되기 시작한 것은 야곱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늙어마하게 아들 하나를 뒀습니다. 이삭도요?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낳은 아들은 둘이었을지라도 그가 정통성을 받아서 제대로 내려간 아들은 여전히 하나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물려받은 아들이 야곱의 경우에 누굽니까? 사실은 12아들 전부가 아들로 인정이 되고 각기 지파로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시작하고 이삭이 계승해서 야곱의 시대에 와서 교회가 활짝 꽃을 피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교회가, 야곱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가는 그 기에 남모르게 공헌한 한 분이 숨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난 그분을 교회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름도 빛도 없이 조용하게 살다가 가셨는데, 그분이 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데 크게 공헌을 했던 것 같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었던 본문의 앞뒤 문맥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님을 속였다가 저 먼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가 베델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핵심은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며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표현을 바꾸면요,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지냈습니다. 마지막에 견디다 못해서 도망을 칩니다. 뒤에서 추격해오던 외삼촌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막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에 형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형님 때문에 야곱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만은 이 형님마저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어디로 가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라고 했던 그 장소로 바로 갔어야 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안 갑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베델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야곱은 그 하나님 잊어버리고 숫곳과 세겜에서 10여 년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바다나라에서 떠날 때 그 딸내미 디나가 아주 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겜에서 시집갈 나이가 된 걸로 봐서 적어도 10여 년을 지냈던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면서 베델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곳에서 10여 년을 지냈습니다. 이러면 일이 터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멋대로 살아도 아무 일이 없습니까? 아니면 잠시 옆으로 새는데 일이 터집니까? 한 발짝만 옆으로 새도 문제가 생기고 일이 터져서 도무지 도망갈 수가 없더라. 참 큰 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모두들은요, 하나님 말씀 잠시 잊어버리고 옆으로 좀 새도 별일이 잘 없어요. 적어도 야곱의 경우는 10여 년이 지나도록 아무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잘 지냈단 말이에요. 그게 복이 아니란 사실이죠.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소위 세겜 사건이 터져서 야곱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멸족을 당하는 그 위기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베델로 올라가라 이러신 거죠. 그래서 베델로 갑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들은지 너 반드시 이리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은 돌아오라는 말씀이었는데 30여 년이 지나서 겨우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말하자면
야곱이 길고 길었던 그 방황이 이제서야 겨우 끝이 났는데 그 이야기 속에 여러분 읽고도 지나고 나면 기억도 안 남을 만한 내용이 하나 끼어 있습니다. 거기에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더라. 이 기사가 거기에 끼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은 기록일 것 같이 보입니다. 여태까지 유모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여기에 딱 보니까 그 유모가 죽었다라는 기록을 남겼는데 왜 이렇게 여기다 적어놨을까?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기록이 이게 보통 기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한 여자가 죽었는데 죽은 장소를 명시하고 거기에 특정한 지명이 붙은 겁니다. 성경이 한 여자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무겁게 다룬 예가 없다는 점에 있어서 드보라의 죽음에 대한 이 기록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쩌면 특별한 대접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장례식 때문에 붙은 지명으로는 유명한 것이 야곱이 죽었을 때 붙은 지명이 있습니다. 아벨 미스라임이라고요.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는데 야곱의 고향 땅 저 가나안 땅은 애굽에서 보면요 참은 시골 촌구석이에요. 그 촌 사람들요 서울 사람 본 적도 없어. 그런데 애굽에서 고관 대작들이요 고급 차를 몰고 막 그 깊은 산까지 파리파리 몰려온 겁니다. 얼마나 울고 울었으면 그 촌 사람들 보기에 희한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시민교회 교인들이 전부 자기 차 다 끌고요 어디로 갈까요? 대구도 촌이라 하시던데 이건 대구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서 몇십리의 산골짜기 쫙 들어가고 거기서 몇 날 며칠 울고불고 난리치면 그 촌 사람들이요 희한한 광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붙였던 것이 애굽인들의 곡함이라는 뜻을 가진 아벨 미스라임이라는 지명이 붙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해가 돼요. 명색이 애굽의 총리의 아버지잖아요. 총리의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죽었어요. 지금까지 드보라에 대한 얘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거기서 야곱의 가족들이 얼마나 울었으면 지명이 하나 붙었는데 알론 바구시라고 붙었다네요. 곡함의 상수리. 특정한 지명이 붙었다라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는 것인데 드보라가 무슨 권력이 있어서 그런 게 그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이게 야곱의 가족들만 모여서 치른 가족의 장례식인데 얼마나 슬프게 울었으면 세상에 이런 이름이 다 붙었을까란 말입니다.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요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으면 저 가족들이 저렇게 슬프게 울었을까. 이 드보라의 기적은 이전에는요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별 의미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가족들이 슬피 울었다라는 것은 그분이 대단한 분이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장례식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평가할 수 있을 때가 많죠. 별로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다 싶었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왔더라. 그러면 그분이 참 대단한 삶을 살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잘난 사람의 장례식이야 사람들이 오는 것 당연하다 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듯한 사람의 장례식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더라. 그분이 진정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 드보라의 죽음 바로 뒤에 성경은 계속해서요 라헬이 죽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삭이 죽는 얘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라헬의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한 사람은요 두 사람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라헬의 죽음을 정말 슬퍼한 사람 야곱하고요 요셉이었겠죠. 다른 아들들요 그리 슬퍼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이삭이 죽습니다. 이삭의 죽음을 정말 슬퍼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야곱 한 사람뿐이었을 것 같아요. 왜? 다른 사람들은요, 이사 가고 산 적이 없어요. 야곱이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가서 만났던 여자들,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 그리고 돌아와서 한 번 본 적밖에 없으니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뭐 그렇게 슬퍼한 적이 있겠습니까? 라헬의 죽음도 이삭의 죽음도 그렇게 슬퍼한 사람이 없었는데 반해서 드보라의 죽음에 대해서는 온 가족이 그렇게 슬퍼했다는 거죠.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자세한 기록이 없으니 우리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말 오래 전에 리브가가 고향을 떠나서 이삭에게 시집을 갈 때에 유모인 드보라가 따라갔습니다. 따라갔겠어요? 가라니까 갔겠죠. 말이 좋아서 유모지, 그 당시에 유모는 이 일종의 몸종입니다. 주인이 멀고 먼 타향으로 시집을 갑니다. 몸종의 자격으로 따라갔을 뿐이죠. 그렇게 갔으니 결과적으로요, 이 리브가가 낳은 야곱과 에서를 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나이 많은 할머니 뻘이에요. 그 다음 또 추측을 해봅니다. 야곱이 형님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갔을 때 엄마가 야곱의 소식이 궁금하면요, 이 리브가를 보내서 소식을 좀 알아보고 와라,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보고 와라, 이렇게 보냈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리브가의 명을 받아서 그 고향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소식을 전해주기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와중에 리브가가 죽습니다. 그럼 드보라가 가나안 땅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다시 자기가 있었던 고향 땅으로 돌아갔을 것이고, 거기서 야곱을 만났고 야곱과 함께 거주하면서 야곱의 아이들을 키웠을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밧다나람에서 도망을 칠 때에 이 나이 많은 할머니를요 모시고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야곱이 우여곡절 끝에, 정말 우여곡절 끝에 베델에 도착하게 되고 방랑이 끝났을 때 그걸 보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죽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전부 다 추측일 수밖에 없는데 이때 나이가 적어도 160에서 한 170 정도요. 그 당시 분들이 그 정도 살았으니까 그렇게 됐을 거라고 추측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본래 야곱의 아들들은 12이었지만 참 하나 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엄마가 넷이나 됐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 사이가 안 좋았어. 엄마들 사이가 안 좋으면 그 아이들 사이가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요셉 하나를 그렇게 좋아하고 있으니 이 아이들, 그 다음에 부인들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 거죠. 부인들도요, 언니와 동생이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는 판이었으니 그 사이가 참 좋지 않았을 것이고, 그 와중에 그게 끼어서 야곱의 처신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집안은 나중에 봐도 그렇고 뭐 그때 짐작을 해봐도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딱 콩가루 집안입니다. 문제도 많고 아픔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보라 외에 이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고 상처를 치유해 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겠습니다. 이 문제 많은 집안에 이 모든 아픔들을 받아주면서 이들을 돌볼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드보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 드보라가 죽었을 때, 나이 많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 온 식구들이 진정으로 슬퍼하고 안타까워했다는 거죠. 이 가족이 모두가 한 마음이 됐을 유일한 기회가 이때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도 이때밖에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드보라는 단순한 유모가 아니라 바로 이 야곱으로 말미암았던 이 구약 교회를 잘 돌본 위대한 어머니였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작은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교인들 뭐 한 50명쯤 되는 조그마한 교회에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문제가 많고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참 문제가 많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사람 모인 곳에 문제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하물며 4명의 부인이 있고 12형제가 있는 이 가족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습니까마는 드보라가 이들을 잘 다독여가면서 이들을 잘 돌봤다고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저질러 놓으면 드보라가 뒤를 잘 돌봐 준 듯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드보라가 무슨 영광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이름이 제대로 났습니까? 빛이 있었습니까? 이름도 빛도 없이 교회를 섬겼던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상하게 이런 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분들이 눈에 잘 들어와요. 예전에 제가 여기 있을 때 했던 설교 중에요, 요나단과 야곱이란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야곱이 익숙합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익숙합니까? 이 발음을 한번 해보세요. 어느 쪽이 편한지. 다윗과 요나단이 수월죠. 왜 그런지 아세요? 보통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말해요. 근데 저는 거꾸로 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이에요. 왜요? 여러분, 요나단 없이 다윗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요나단이 적어도요, 한 20세 이상 나이가 많았을 겁니다. 내리사랑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습니까? 이런 사랑 없습니다. 다윗이 죽고 나면 자기가 왕이 다윗이 살아있든 말든 자기가 왕이 될 순번인데도 불구하고요, 나 아니다. 아버지 다음에 네가 왕이다. 그래서 왕이 되도록 다 도와주고 죽지 않도록 보호해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요나단이 다윗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요나단은 이 땅에서 누린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아버지와 끝까지 동고동락하다가 결국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버지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은 너니까 네가 왕이 되거든 우리 후손들 잘 돌봐달라, 이 부탁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고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험한 짓을요 하면서 다윗을 세웠던 인물입니다. 저는 요나단 없이 다윗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눈에는 요나단이 더 귀한 사람입니다. 천국에서의 상급은 분명히 요나단이 더 컸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온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한 그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전초기지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누가 세웠나요? 안디옥 교회가 정말 엄청난 일을 했다는 것은 아는데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바나바 그러지 마세요. 바나바는 세워진 교회에 파송받아 갔던 사람입니다. 바울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 난 성경 하나도 모릅니다 라는 고백하고 똑같아요. 그런 바보 티를 미리 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름 없는 헬라파 사람들이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세워진 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 상황에서 보면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때인데 어떤 사람들이요, 유대인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 이건 사고 친 거예요. 옛날 제가 고등부 교사하고 있을 때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 청소년 지도위원인가 뭔가를 맡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소년 형무소에 있는 아이들을 내보내면서 이분한테 가서 잘 배우고 그 말 듣고 그렇게 해라, 말 안 들으면 너 다시 형무소 와야 된다, 뭐 이런 거였던가 봐요. 이 장로님께서 자기에게 배당된 아이들을요 교회 데려온 거예요. 이 대형 사고입니다. 어떤 분들이
집사님이 그래요. 요새 우리 교회 아들 다 망쳐놨다. 고등부 교실에 웬 담배 가루가 떨어지고 담배 꽁초가 보이고. 형무소 갔다 왔던 애들이요, 교회 온다고 담배 안 피워요? 교실에서는 안 그랬으면 좋은데 저 담벼락 곁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요 또 전도를 참 잘해요. 어떤 애들 전도해 오죠? 꼭 지 같은 놈들 전도해 온다니까요. 주일마다 제가 은단을 사가 다녔습니다. 공부 시간에요. 냄새 좀 나는 애들한테는요, 야, 이거라도 좀 씹어라. 본인들은 냄새 나는지 안 나는지 몰라요.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은 금방 알잖아요. 야, 네가 교회를 나오면서 여기서 담배 피워도 되겠냐? 이래 갖고는 얘들이 안 고쳐져요. 근데 안 그래야 되겠지? 너 담배 피우고 이런 거 있는 거 나 다 안다? 그런 뜻으로 그냥 슬쩍 이거 한 번씩 써 이러고 슬슬 밀어주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눈에는요, 아이고 우리 교회 고등부 아이들 다 망쳐놓는다, 사고란 말이에요. 그게 초대교회 때에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그 시절에 이 헬라파 교인들이요,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사고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이해할 수도 없는 대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이름도 없어요, 빛도 없어요. 누가 아실까요?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천국에 가면 저는요, 제일 앞줄에 이런 분들이 자리 잡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니까 제 눈에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분들이 잘 보여요. 그 중에 당당하게 한 자리 차지하실 분이 바로 이 드보라, 리브가의 유모. 또 뭐 잘 아시는 분이 그러겠죠. 자기가 늦게 목사 되나 놓으니까 꼭 그런 사람들만 찾아다닌다. 맞을지도 모릅니다. 뭐 전들 여러분들이나 저보고 반갑다 그러지요. 대구 내려가 봐도 반갑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 교인들이나 좋다 그러지. 예, 좋습니다. 이름 안 나도 괜찮고 안 알아도 괜찮아요. 누가 알아주시면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우리에게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정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보라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가 언제 야곱에게 갔었는지, 바단 아람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돌보아 줬는지 말도 없어요. 드보라에게는 자기 피부치도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 있으나마나한 사람이냐? 본문은요, 야곱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다시 찾아뵙던 바로 그 장면 속에 드보라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살짝 끼워놨습니다.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고 대접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제목을 어머니라 붙여서 죄송합니다만은 아버지들도 동일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해요. 어머니 역할이 꼭 무슨 자랑할 만한 그런 업적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지요. 아니, 적어도 엄마가 되면 아들을 몇 명 낳고 그 중에 한 놈이 대통령이 되고 한 놈이 뭐 되고 이래야 자랑할 거 있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을 잘 돌보고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운 어머니들 중에 그거 굉장히 큰일 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런 어머니들 중에 가끔은 내가 지금까지 뭘 했느냐 뒤돌아보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인생이 참 허무하다, 이런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족을 잘 돌보고 가정을 건강하게 가꾸어 낸 것 외에 그 뭐 또 다른 뚜렷한 업적이 꼭 좀 있어야 됩니까? 남 앞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게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범생은요, 남한테 자랑할 만한 게, 이야기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사고뭉치는요,
할 얘기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던 사람은요, 간증할 게 별로 없어요. 저 간증하라 해가지고 한 번씩 뭐 얘기 꼭 하라 그러면 한 번씩 하긴 합니다만, 하면 꼭 야단 맞아요. 자기 자랑만 하고 댕긴다고요. 그럼 내가 안 하려고 그랬잖아. 하라 했잖아. 나 하나님 잘 섬기고 열심히 섬기고 왜 할 얘기 없어? 이거요, 좋은 소리 못 들어요. 뭐 해야 돼요? 꼭 교회 안 나가고 저 뭐 교회 뒤에서 이상한 짓 하고 사고 쳐갔다가 한 대 두들겨 맞고 이래고 와가지고 이래야 뭐가 얘기가 좀 된다고요. 사고 뭉치란 얘기예요, 그거. 여러분, 가정을 잘 돌본 엄마가 그런 사고 뭉치가 돼야 되겠어요? 아니면요, 할 얘기 하나도 없는 엄마가 돼야 되겠어요? 이게 훌륭한 엄마란 얘기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지만 실제로 가정을 잘 돌본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도요, 그런 분들이 많아야 합니다. 꼭 엄마만 아니고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교회에 미끄럼이 되어준 아버지들도 여전히 많이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좀 서운하다 이런 분들이 참 많은 듯 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줘야 됩니까? 안 알아줘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겠지요. 이거 하나로 충분히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요, 사람들도 그런 수고를 알아줍니다. 훗날 최초의 여자 사사 한 명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여자 사사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이건 어려울 거 없어요. 드보라 얘기하다가 물었으니까 드보라겠죠. 여러분, 남자들 중심 사회에서 여자가 사사가 됐습니다. 이거는 요즘식으로 말하면요, 그 남자들이 득세하고 있는 여기에서 여자가 대통령 된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사시대에 여자 한 사람이 사사가 됐는데 그 여자 이름이 드보라입니다. 이것은요, 드보라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말하자면 이 드보라라는 이름이 그런 이름이 됐다는 것은 사람들도 알아줬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요, 천국에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는 복음송이 있었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빛이 날 거라는 얘기죠. 수요일 날, 이 좋은 휴가철에 여기 모여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이런 수고를 통해서 이 시민교회가 오래오래 한국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빛나는 것은 당연할 거고, 그건 그때 일이고, 이 땅에서도요, 이 시민교회가 그렇게 빛이 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상한 짓을 하더라도요, 여러분, 시민교회만은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잘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니까 그러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만은 저는 이 부탁을요, 저 개인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저는 떠났지만 이 교회요, 저희 딸이 셋이나 있습니다. 다 딸이라 해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는 진짜 딸이고 둘은요 진료 조카 딸이에요. 셋이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홍지성을 가진 딸아이가 보이거든 좀 챙겨봐 주십시오. 왜요? 객지에 나와가지고 여기서 신앙생활 한다고 여기 있는데요, 교회가 그 아이들을 키우는 겁니다.
누군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으면 거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요, 여전히 좋은 성도로,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부탁이라고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좀 찾아보셔요. 홍시성 가진 딸이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홍시도 덕 좀 보게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응원 덕분에 대구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본래 욕심이 교인이 많고 적고 하는 이런 건 욕심이 별로 없긴 한데 여기 있을 때는 정말 바빴습니다. 대구 내려가니까 미안합니다만 그렇게 바쁘진 않아요. 바쁘진 않은데 열심히 쫓아다니고 뛸라 해봐도 교인들이 그리 없는데 그러겠냐. 저는 이러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4년 만에 교회가 그 정도로 자란 건 이건 기적 같은 일이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해 주십니다. 다 서울시민교회가 뒤에서 음량으로 잘 도와주신 덕분이라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몰래 지나가려다가 들켜가지고 오늘 이렇게 들르게 된 겁니다. 앞으로도 오가는 소식들이 정말 복된 소식들이 되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서울시민교회를 복주시고 말씀에 굳건하게 세우시고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을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는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애써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교역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 말씀으로 잘 인도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감격으로, 그런 소망으로 이 땅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